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범람한 요단강을 앞에 두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목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자리 앞에 멈춰서고 말아버렸습니다. 장자 수많은 백성들이 무리를 지고 떼를 져서 건너려고 딱 했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정말 범람해서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큰 강물이 그들 앞에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배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있지 않고 뗏목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마침내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거는 무모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 하래요? 건너래요. 어떤 강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범람한 강. 범람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강둑 흘러 넘쳐서 철철 넘쳐서 도무지 강물이 넘친다는 얘기는 물살이 세다는 얘기, 약하다는 얘기예요. 셀 수밖에 없죠.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살은 엄청 셉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난, 고통, 시련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서자마자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물살이 셌었던 그 강물이 갑자기 멈춰서 버리고 그 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또다시 두 번째 홍해에 이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기적을 맛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졌던 그냥 쉽게 건널 수 있을 만큼의 시내 냇가 정도의 그런 강이 아니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 범람한 강물을 건너려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기는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물이 범람해서 건널 엄두가 날 수 없는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그때를 딱 지정하여 이때 건너라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거예요. 고작 해봤자 우기가 끝나고 가뭄이 들 때는요, 그 강물은요 정말 아이 발목 정도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깊어도 1m를 넘지 않는 강폭 물살인데 지금의 이 물살은요 마치 4m에서 5m 정도 되어지는, 누구라도 다 물에 잠길 만한 그 정도의 수량과 물의 높이 속에 있는 그 강물을 이때 건너라 했었어요. 하나님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 내가 마음먹어도 노력해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그 강물을 펼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첫 번째,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누가요 메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의 맨 어깨 위에 든 언약궤를 들고 강물 바닥에 발을 내디뎌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어서 그 언약궤를 메고 건너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궤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었죠. 첫 번째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에 주셨던 양식의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었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증거물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니 이 언약궤를 늘 너의 지성소, 네 중심에 모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모셨던 이 언약궤를 이번에 뭐예요? 맨 앞으로 놓는 거예요. 늘 지성소, 이 12지파의 중간에 있었던 이 지성소에 위치했던 언약궤를 이제는 어디로 끌어내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끌어내서 이제는 너희가 도무지 행할 수 없고 도무지 건널 수 없고 누구도 범람한 강을 시도해 볼 수 없는 그 강물을 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앞에 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예, 백성 앞에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음성을 들리는지 전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늘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그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구나.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극심한 온도가 내려갔을 때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이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일을 겪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게다가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이 매일의 뭐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의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이 의복과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맨 앞으로 모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 읽습니다. 언약궤를 읽어요. 시작.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언약궤가 다른 말로 뭐예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굳게 서리. 어디 굳게 서래요? 말씀하신 위에 굳게 서리. 우리는 다른 것에 굳게 설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이라든지 은행 잔고라든지 내가 투자했던 어떤 그런 가치의 모든 것을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굳게 서래요? 말씀과 언약 위에 굳게 서라고 함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뜻은 뭐예요? 너희가 행할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행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강물을 가르었던 그 홍해의 강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또 강을 가르시는 이 두 번째 요단강 역시도 똑같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강이 갈라짐을 보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궤는 다름 아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신 언약, 약속, 여러분 2025년 약속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각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또 우리의 폭넓게 넓게 비유하자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언약궤 어깨에 매래요. 또 어깨에 똑같이 지라고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희가 누구든지 뭘 지래요? 십자가를 지고. 아멘.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 고난, 역경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의 고통이자 고난이자 역경이겠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훗날에 뭐가 주어졌었죠?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풍파와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그 강물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자는요, 언약궤를 맨 자들은요, 그것을 담대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궤, 육신의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어느 것도 내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맨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맨 모습처럼 예수께서 뭘 짊어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매신 것처럼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짊어맨 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심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들은 다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감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백성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 요단강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강이 아니라 어떤 강이에요? 범람하여 넘을 수 없는 강이에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펼쳐진 인생이 수십 년 살아봐도 계속되어지는 범람한 요단강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바로 약속을 믿고 건너야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궤를 짊어매라. 예수가 담당한 십자가를 짊어매라. 예수가 감당했던 그 십자가의 역경은 뭐해다? 승리의 상징이니 그 승리의 상징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였던 폴 스폴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의 지능지수, 감성지수, 이것이 뛰어나게 높은 사람보다도 어떤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느냐? 따라합니다. 역경지수. 역경지수가 뭐냐면 얼마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얼마만큼 많은 고통을 지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환경을 비하하거나 내 자신을 통해서 계속 자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에게 뭘 나눴습니까? 영적 밥심이 갈렙에게서 뭐였어요? 10명의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뭐였어요? 영적으로 죽이는 독이 되어지는 도구였지만, 아멘, 10명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독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역경과 고난이. 그러나 갈렙에게 뭐였어요? 이것은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구나. 영적인 도구가, 재료가, 소자가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도전받을 만큼의 믿음 갖고 나가는 겁니다. 물이 없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삶의 환경이 척박하거나 범람한 요단강처럼 펼쳐진 자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건 어디에 내립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내 남편이 위로해줘요? 내 자녀가 힘이 되어집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때로는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때로는 도움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인데 그 캄캄한 밤에 발을 내딛고 걸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어떤 빛이 있어야 됩니까? 큰 태양빛 없어도 돼요. 어떤 빛만 있어도 돼요? 촛불 하나만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뭐예요?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 성냥불 켜봐서 소용이 없지만 캄캄한 밤에 성냥불 하나 탁 켜도 뭐예요? 앞이 훤히 내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뭐래요? 내 발의 빛이요 등이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처한 사람일수록,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전도서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 외에는 너는 못한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왕이 있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 누렸어요. 다 가졌어요. 다 취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자가 뭘 고백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만 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멘인가요? 결국은 이 솔로몬은요,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지만 매일이 사실상 똑같은 삶은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뭐예요? 매일이 새로운 삶인 거예요. 다른 삶이에요. 또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요단강과 같은 일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내 노하우와 내 삶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이 범람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어떻게 건너냐? 언약궤, 약속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불가능에 도전해야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14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자,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10명의 보고는요, 현실적인 보고였어요. 10명의 보고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보고가 2명의 보고에 비교했을 때 10명의 보고가 실제였고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어요. 그들의 실제 보고가 갈렙도 똑같이 보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갈렙도 사실은 그가 뭘 봤냐면 갈렙의 눈에 들어왔던 것도 뭐였어요? 큰 거인과 같은 자손들과 엄청난 크고 높은 성읍들을 봤어요. 그런데 본 거는 똑같이 10명처럼 똑같이 봤지만 뭘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10명이 똑같이 보고하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은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을 보고 느꼈지만 그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뭘로 얘기했다고요?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볼까요? 갈렙이 한 얘기입니다. 지난주 설교 이어진 얘기예요. 14장 12절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고백인데 그 고백 속에 어떤 것을 얘기했는지 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갈렙의 눈에도 어떻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큰 거인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래요? 크고 높은 성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도 그걸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뭘 고백한 거예요? 눈에 보여진 현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진 것을 믿음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펼쳐진 것은요, 거인과 같은 장소들과 또한 크고 웅장한 성읍들이었지만 갈렙 눈에 똑같이 들어온 그 현실을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밥이다. 하나님이 능히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 고백했던 내용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봅시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시작.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것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렙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었던 그 헤브론 산지는요, 지역적으로도 성서 지리학적으로도 헤브론 그 땅은요 척박하고요 차지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뭐예요? 저 산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이 장면이 나타나죠. 어떤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요 쫙 봤더니 어떤 땅이 좋아 보였어요. 우와, 저 땅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에 나는 반대를 원하겠다. 그 반대 땅은요 좋은 땅일까 안 좋은 땅일까? 좋은 땅의 반대 땅이겠죠. 그런데 그 반대 땅을 택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이 갈렙 역시도 헤브론 산지가 그 당시 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갖겠다고 했던 그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통하여 자손 대대가 번창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갈렙은 현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범람한 그 요단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지금 건너야 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그 언약궤를 메고 건너야 될 이 제사장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해야 될 얘기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요. 지금까지 인도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니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강이 열릴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갈렙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2025년 말씀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목사가 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누구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갈렙은요 결국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근데 그 갈렙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85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갈렙이 그 당시 나이가요 85세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나이를 보면서 난 아직도 그 사람보다 한참 더 젊은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85세보다 더 밑은 사람이면요 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불과 50세 중반이었던 이 목사 역시도 더욱더 용기와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말씀을 붙잡고 발을 내딜 때 어떻게 내딘다고요? 믿음으로 내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앞에 믿음으로 내디어야 될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짓궂듯이 우리에게 더 곤란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언제 넘으라고 했다고요? 언제 건너라고 했다고요? 정확히 써 있습니다.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 봅시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건기라고 하는 때. 자, 건기는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때. 그때는 요단강의 이 폭이 3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깊이가 얼마예요? 1m. 우리 키가 제일 작은 우리 고은이가 키 몇이야? 63이면 한 어느 정도 올까요? 한 배 정도? 이 정도면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이 건너라 하셨어요? 아니면 자 여기 보세요. 요단강 우기 비가 한참 내리고 곡식이 함께 자라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예요? 이때 건너라. 건기 때 건너라고 하셨어요? 우기 때 건너라고 했어요? 오늘 봤더니 우기 때 건너라고 하셨어요. 자 우기 때 봤더니 높이가 뭐예요? 3m에서 4m가 돼요. 그리고 뭐예요? 폭순 1.6km가 되어지는 이 강이에요. 이 강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도저히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건너라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은 쉽게 건널 수 있을 때 건너라고 했으면 우리는 뭘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했구나. 하나님 없이도 난 할 수 있었어. 하나님 없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때,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도 통하지 않을 그때에 그 상황을 펼쳐 보이시고 뭐 하는 거예요? 이때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듦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은 곧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밥심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소재이자 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에게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을 건너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뭘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때와 이때는 어떤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위에 건기 때보다 우기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됨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언약궤를 걸머쥐고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믿음이 없으면 빠져 죽었던 것처럼 무리를 건넜던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 바닷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건너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그 물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언약궤, 말씀, 약속을 붙잡고 뭐예요? 이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목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가장 최초로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가 제가 최초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목사에게 계속 뭐가 복귀되냐면 그래 내 영혼이 잘되면 내 모든 것이 잘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너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단강을 행여라도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신 분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내뎌라.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범람한 요단강은요 이제는 범람한 요단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기이한,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표적의,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이게 다 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게 기이한 것들로 펼쳐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대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즉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요 배는 안전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있으면요 배는 안전할 수 있지만 배는요 거센 파도를 헤치고 멀리 바다를 나가면 나갈수록 뭘 잡는 거예요? 큰 고기를 잡을 줄 믿습니다. 배가 가까운 연안부두나 그 항구 앞에 있으면요 잡아봐야 조그만 고기 더 잡아요. 그러나 파도를 헤치고 바람을 맞서고 큰 바다에 나가면 뭘 잡는 거예요? 엄청난 큰 고기를 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그 배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과 파도의 것들을 맞서고 싸워 나가면서 배가 전진하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실패를 맛보고 또 맛보고 경험할 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역경과 어려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1장 6절 7절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래요?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 의심하게 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배가 항구에만 있으면요 안전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지 몰라도 이 배가 파도를 넘어서 넘치는 그 파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넘을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우리가 알 수 없고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만큼의 그물을 내려 놀라운 것을 잡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뭐 다 하실 수 있나 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요. 아멘 하세요, 빨리. 나의 연약을 고백하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냐? 라고 물어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너무나도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내일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라고 했어요. 내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 내일 아침에 깨어날 자신 있으세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셔야만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삶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6장 6절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내일이 정확한 소유격으로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라 했어요. 내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이십니다. 그 내일이신 하나님이 내일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내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일로서 행하겠다. 우리 가운데 내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하려면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내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아무리 저는요, 제가 언제 충격을 먹었냐면 제가 저의 첫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제가 양육하고 목양했던 첫 성도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돌아가신 경험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저기 경기도 일산에서 청년부를 인도할 때 딱 22살짜리 여자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거기 이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암으로 한번 치유를 받아가지고 쾌유를 받았어요. 났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서 6개월 만에 딱 병원에 입원한 지 4일인가 5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었어요. 급성 백혈병. 손 쓸 수 없이 온 피가 간염이 됐는지 백혈병으로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그냥 병원에 있다가 그냥 숨을 멎어버렸어요. 나이 몇 살이라고요? 22살. 여러분 22살이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살아야 돼요? 최소 50년 70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서 우리 인생에는 내일이 없구나. 우리 삶의 내일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경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시잖아요. 내가 내일 어떻게 사업을 잘해야 되겠지, 내 직장은, 내 어떤 커리어는, 내 목적은, 내 목표는, 내 꿈은 내일을 여러분 준비하시죠? 죄송하지만 그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잠언서는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아멘인가요? 내가 어떤 걸 경영하고요. 내일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 이렇게 꾸며놔야지. 내일은 이렇게 펼쳐나가야지. 여러분 경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경영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됐어. 그만.
또 반대로 그렇게 해라, 이루어져라, 펼쳐져라.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또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내일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경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내 삶에 지금 바로 범람한 요단강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이 범람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뭡니까? 꿈은 내일입니다. 내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일을 기약할 때 하나님 없이 기약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는 길로 걸어가지만, 내일을 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는 그 내일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해줘서 오직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벌리는 만큼,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내일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그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0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보세요. 자,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열매는요, 결과물이에요? 아니면 처음에 시작하는 초산물이에요? 결과물이죠. 열매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결과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술에 달렸대요. 결과물이 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 너 이렇게 안 돼. 너 이렇게 못 났어.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럼 그렇게 되어지는 마음의 열매가 이미 뭐 한 거예요? 맺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잘할 수 있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회복될 것 같습니다. 치유받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입술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내가 입술로 뱉어내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말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이실 거대.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사람을 불러다 놓고 뭐 했다고요?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이신대.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말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여호수아 어떤 낭패죠? 곤란을 겪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니 준비해라. 우리가 살아갈 때 펼쳐지는 환경이 분명히 범람한 요단강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입술만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선포와 믿음의 선포를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쯤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했던 이 믿음의 선포가 믿어진 자도 있을 것이고 믿어지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겠지만, 믿어진 자들에게는 뭘로 역사하셨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대로 열매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땅에서 메고 풀고 묶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목사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하나님이
범람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일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뭘 보내셨대요? 말씀을 보냈대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뭘 신경 쓰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냐면 말씀을 벗어나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잡혀지는 그 현실에 묶이고 매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냐면 보여지는 현실은 크고 장성하고 놀랍고 무서운 안악자손들이 펼쳐졌고 성들은 철옹성과 같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눈앞에 두고 뭐 했냐면 오늘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펼치실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등하게 모시는 믿음 가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중심으로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범람한 요단강과 같은 이 일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하니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화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